예수님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19장, 열왕기하 19장. (19장) 34절 한 절만 봅니다. 597페이지. 열왕기상 19장, 열왕기하 19장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피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멀든지 가깝든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왔다 갔다 했잖아요. 선교여행을 가서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힘들어도 너희를 보니까 내가 기쁘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선교여행은 아니지만 동네 여행이지만 우리 준이 청년을 보면서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인들이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씩 받아 먹고
그 받아 먹은 것을 증거를 했죠. 전도하고 때로는 연보도 하고 때로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했었던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자기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열매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기쁘도다 또한 기쁘도다 하는 날이죠. 아멘. 그런 날인지 아세요? 그냥 우중충충 해가지고 그냥 골방에서 캄캄한 데서 선 금요일이고 경건 그리고 인상 찌푸리면서 예수 십자가 달렸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날.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사해 주신 날.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쁘고 기쁘도다. 아멘. 항상 기쁘도다. 아멘. 찬송가 500절에 있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왜? 주의 보혈이 내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휘장이 찢어져서 오늘 아침에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네. 오전 10시쯤 달리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정오에 세상이 캄캄해져서 이제 내일 모레 부활절에 우리 목사님 어떻게 설교 준비하실지 몰라서 이제 더 많이 나가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얼마나 기쁘고 기쁜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정말 성금요일 그러면 엄청 경건하고 무겁고 이렇게 마음이 그랬던데 이번 고난 그 주의를 이렇게 겪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모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허락을 해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면 고난주간이라면 이 고난주간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정말 참 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어제 어떻게 했어요? 어제는 겟세마네 기도 가서 어젯밤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저만치 있어서 따로 기도해라. 동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참 인간인 나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나의 기도. 내가 되어서 우리 인간이 죽기 싫어서 이렇게 이 잔을 나 죽이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 인정상 뭐 이렇게들 감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인간이 돼서 참 인성으로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 딱 한 가지 있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다만 목사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기도의 백미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들이 우리한테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3, 4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는 기도 그러니까 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기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 소통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랬죠.
필요한 것으로 우리한테 주어주신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됩니다. 저는 실제로 체험해봤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에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기도에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그 믿음이 또 우리가 믿어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나 집에 가서 문 닫고 나 혼자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한다 그래서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믿어질 때 내 안에 성령으로, 내 믿음에 따른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 했죠. 열심히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 나한테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우리가 뭘 말씀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그럼에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하는 자세를 이렇게 갖춰주지 않습니까? 그런 순수한 기도들이 다시 시작돼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는 기도 정형화된, 그래서 이 시중에 보면은 유명 인사들의 기도문, 그래서 대표 기도문 해서 책자가 수도 없이 나와 있죠. 그 책자가 나와 있어. 대표 기도문 다 외우고, 그거 대형 교회가 보면 장로들 대표 기도할 때 그거 적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기도를 받으신다고 했을까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너희가 나한테 양을 바치고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예배한다고 내가 인정하느냐. 근데 양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고 내가 내 정성을 바친다고 하는 그런 예배들이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맨 처음에 믿음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돼서, 이 기도가 내한테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니, 그 자세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서부터 나한테 약속해 주실 거예요. 오늘 여기 내가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다. 오늘 우리가 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다 다윗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우리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이면 다윗, 모세면 모세가 내가 돼서, 주인공이 내가 돼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너한테 이런 것을 보여줄게라고 하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약속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나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에서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해놓고 이번에 한 달 내로 봉고차 한 대 주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인들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또 12월 되면은 우리 교회 누구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아들 딸들 수능 있는데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물론 원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자기 자신의 자기 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일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정말 귀하고도 귀하고 귀한 날, 기쁘고도 기쁜 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내일 모레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다시 피어나는 날이잖아요.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부활인 거 아시죠? 그와 같이 오늘 강도 안에 이렇게 꽃이 활짝 피니까 부활절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록으로 이렇게 전해 주셨죠. 일하심에 대한 기록, 그것이 성경 말씀.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기록으로 전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주님,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 한 가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귀한 믿음을, 귀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일,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아가페. 나중에 다시 예화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은 아가페를 할 수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은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우리 사모님도 아가페하고 준이 청년도 아가페하고 권사님도 아가페하고 아가페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 아가페 예수님 그 사랑을 위해서 오신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재물을 풀어주고 기도했더니 무엇이 해결이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 4장 7절에 그렇잖아요.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살림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풀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두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을 지켜주시는 이것을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막 이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잖아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키신 기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우리 마음이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게 예수의 부활만 바라보게 예수 부활 내 부활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에서는 경보 그러죠. 경보처럼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발바닥이 땅에 안 닿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의 믿음의 감격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시다. 저는 3번 딱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깜깜하죠. 너 이렇게 해줄게 그랬는데 안 되는데 깜깜한데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때 응답해 주셨던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서 나의 막힌 부분을 어디서 그 막힌 것을 뚫어야 일이 해결되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나는 만약 빚이 있다. 빚이 내가 권사님한테 1억을 빌렸다. 1억을 갚아야 나는 권사님한테 1억 갚을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1억을 줘서 권사님한테 1억을 갚도록 해주시는 그런 방법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1억을 갚아줘야 되는 나는 딴 데로 보내놨어요. 다른 데로 보내놔서 거기서 캄캄한 데서 있으라고 했더니 그 캄캄한 데서 있었던 데서 너 당신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하면 연봉 1억 줄게. 그럼 거기서 나오는 1억 가지고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요. 거기서 1억이 연봉이 나와서 이렇게 갚아질 수 있는 우리가 상상이나 됩니까? 권사님,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 그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을 마음과 생각에서 다 떠나게 해주시고 평안으로, 평강의 하나님이다. 평강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런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는 믿음으로 기도의 목표를 삼아서 마태복음 6장에서 7장까지 기도.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그 제목이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무슨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는 것이 기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을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전에 예비하셨다가 지으시고 또 아무런 허물이 있을지라도 너희들로서는 내가 이렇게 지어놔 봤는데 너희들로서는 도저히 너희 죄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오늘 낮에 이렇게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기도의 응답인가? 성경에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를 예화를 성경마다 다 한 가지 이상씩 이사야면 이사야, 에레미야면 에레미야 한 가지 이상씩 예화들을 다 적어놨어요. 기도했을 때 내가 이렇게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렇게 응답해준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약속, 나를 부르신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나는 너를, 조목사 너를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거다라는 하나님이 작정하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작정하신 대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책이다 이 말씀. 이것을 에레미야서는 토기장이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저 화분으로 만들어줄게. 나는 너를 저 부엌에 있는 밥그릇으로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흙을 분배를 또 배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열을 가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그릇을 빚어내시지 않습니까? 그 빚어내신 것에 대해서 그 안에 무엇을 담아요? 자기 자신을 담아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담아주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고 기뻐. 보화,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럼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서두는 이것만 하고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 히스기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한번 (592페이지) 18장 1절에 이스라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씀이 기억하고 있으면 20장에 히스기야의 종기가 나서 죽을 뻔한 거 있죠. 그 병을 이 정직하게 행하여 고치신 것이 나와요. 이제 그건 나중에 보고 이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두 가지 기도 응답 중에 첫 번째 거 지금 얘기합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왕 중에서 유다 왕 그러면 무슨 왕입니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버리신 거죠. 유다의 지파하고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로 쪼개버렸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고 나서 지금 이 흐름을 역사를 지금 쭉 적어놓고 있는데 유다의 왕들 중에서 여기서 유다 왕 다윗 이런 게 나오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이 책을 보면 유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얼른 생각이 나야 됩니다. 유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다. 근데 5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에 그 계보를 따라서 쭉 이렇게 왕들이 내려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왕노릇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혹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연합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연합한다고 가르쳤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내 마음판에 새겨서 여호와하고 연합해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무시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께 연합했다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왔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된 히스기야 같은 마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했더니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얘기가 십계명 지켰다는 얘기죠. 십계명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왔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목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지켜온 히스기야 왕이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빌딩 짓고 고관대작이 돼서 대통령도 되고 이런 형통으로 생각하는 것을 분명하게 단어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으신 내가 밥그릇, 내가 이 화분 그릇, 내가 화분 그릇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화분 그릇으로 완전히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꽃을 심고자 하는 그 방법이 그것이 완성이 된 것이 형통이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그릇으로 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밥그릇이 완성이 돼서 거기다가 밥을 퍼줘도 그릇에서 흙덩이가 안 묻어나고 모래가 안 나오고 그냥 맛있는 밥만 떠먹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이다. 다시 말해서 밥그릇, 화분 그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됐다. 오늘날 히스기야가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루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와서 에오사스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는 요즘에 여러분들 귀가 닳게 듣는 이란이잖아요. 이란에서 북이스라엘 유다 위에 북이스라엘까지 침공을 해와서 둘러쌌어요. 둘러쌌는데 이제 그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리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유다까지 와서 사마리아를 이제 점령하고 유다까지 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 서울만 놔두고 나머지 다 점령 당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14절에 다시 14절 함께 있습니다. 졸려서 안 되겠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네가 서울 나한테 안 주려면은 은 300달란트하고 금
금 30달란트를 나한테 대신 주면 네가 침략을 안 할게 그런 거예요. 은 300달란트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10톤 정도 된다고. 10톤. 은이 10톤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또 금 30달란트면 1톤. 1톤이면은 지금 같으면 1톤 트럭에서 이제 실으면 실는데 옛날 마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실어요? 많이 실어야 200kg 정도 실으면 1톤이면 서너 개, 5개 정도 나눠서 실어야 될 정도로 많은 금을 요구했다 이 말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절에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곳간에 있는 은들 이제 다 줬어요. 그 다음에 16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 줬더라. 예, 오늘 목사님 금 얘기 나오잖아요. 성전에 이렇게 금칠 해놨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돔에 황금돔이라고 금칠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 사리립한테 갖다 바쳤다 이 말이에요. 바쳤는데 그게 아수르가 요구하는 금이 되겠어요 그게? 형편없이 부족하겠죠. 부족하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너 그러면은 내가 침범을 하겠다, 침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19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랍사게는 아수르 왕의 제사장입니다. 아수르 왕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유다 왕의 제사장, 아수르 왕의 제사장이 이방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이단이랄지 아니면은 불교에 이렇게 사무 스님이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19절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아수르 왕한테 이제 히스기야가 금은을 다 주었는데도 부족하니까 이제 랍사게한테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족하니까 이걸로 봐주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절 내가 써올 만한 계기와 영역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이 그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시간 걸려도 좀 깨달아야 돼요. 20절에 랍사게라고 하는 아수르 왕의 그 제사장이라 했죠. 제사장이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제 랍사게한테 더 침범을 하면은 당신들이 화가 입힐 거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랍사게가 얘기하는 게 네가 싸운다고 하는데 20절 누구를 의지를 하고 나하고 싸운다고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준비한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형제 의지하지 말고 친구 의지하지 말고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나한테 대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서는 그때 당시 아시리아가 거대한 제국이 돼서 지금 영토를 넓어가는 시절이었잖아요. 애굽 땅이라고 하는 그 애굽이 나일강가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고 큰 나라로 돼 있지만 우리 아수리아에 비하면 세 발의 핀데 네가 애굽에 의지를 해봤자 너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한테 지금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누구 친척 중에 누가 뭐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랍사게라고 하는
이방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 22절 너희가 내게 이르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제 애굽도 필요 없고 너희 이 아시리아가 퍼져나가는 그 강성한 그 군사력이 요즘에 말하면은 뭐 벙커버스터 몇 대면은 나라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애굽에 네가 초가집 하나 갖고 있는 것 너는 초가집인데 귀하집 갖고 있는 사람 대줘봤자 그건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려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남들 다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왜? 히스기야는 우리가 1절에 아까 5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이 나오죠. 5절에 우리가 애굽도 아니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까 우리 주 예수 대문 밖에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온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되 왜 문 밖에 예수님 기다리게 하시겠어요? 나한테는 애굽도 있고 또 다른 힘 있는 것도 있고 나를 도와줄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책망하는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애굽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앞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있었으면서 랍사기가 이제 26절에 보면 25절에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였느냐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랍사기가 히스기야가 이제 예루살렘 제단 앞에 있으라 하니까 랍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짓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한테 보내서 쳐서 멸하라고 했는데 왜 히스기야 내가 거짓말하느냐. 그렇게 히스기야한테 얘기를 하니까 28절에 한번 봐보세요. 랍사기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대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아수르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 29절부터는 이제 랍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유혹. 대왕 아수르 대왕이 이제 아주 큰 거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떻게 너희들 해줄 거니까 내 말을 들어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그러고 있다가는 너희 싹 쓸어버려. 신석기 시대로 돌려버릴까.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32절)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까지 랍사게라고 하는 이방의 선지가 히스기야 말을 못 듣게 이제 거짓말하는데 어떤 거짓말? 32절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내가 보내서 살게 해주겠다 라고 아수르 왕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란 땅으로 보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9장에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이제 보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이스라엘은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지만 이사야가 쓰임새를 보면은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쓰였죠. 이제 4절 19장 4절 랍사기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번역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랍사기가 저기 우리 백성들을 우리 유다 백성들을 유혹을 했죠. 아까 18절 마지막에 유혹을 했는 것을 들었는데 그 말이 그들의 믿음이 되지 않게 히스기야들을 기도해 달라고 이제 이사야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좀 시간 걸려도 거의 다 갔으니까 6절에 5절 6절 7절 다 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삭에 나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하고 유다 백성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신복들이 아까 납사게가 유혹의 말했다 했죠.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하나님이 뭔 필요 있어. 우리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곡식과 포도주 있는 지방 떡과 포도 있는 데로 돌려보낸다고 했던 말을 듣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둬요. 그의 속이라는 것은 한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그의 속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속에 두어서 사네립을 하나님이 조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그 대왕을 큰 왕을 조정을 하셔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겁나서 하나님이 사네립 왕을 죽인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철수하도록 해버린다 이 말씀을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유다 백성들한테 말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전해주니까 히스기야는 16절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이 사자의 손에서 편지 받아봤다는 것은 이사야의 편지를 받은 거죠. 히스기야가 아까 이제 그 사네립을 죽게 한다는 이 말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강단 앞에 히스기야가 지금 앉아서 그 편지를 펴놨어요. 그 앞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이 다른 대적할 자들이 하나도 없는 위대한 신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아수리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곧 나무와 돌빛 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19절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히스기야 기도가 내가 왜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되니까 기도 응답해 주셔서 사내리 왕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막 팍팍한데 내가 돈이면 돈, 사람이면 사람, 물질이면 물질, 무슨 직업이면 직업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허덕허덕 하면서 도저히 일어나기가 힘들고 그 기력이 이렇게 쇠해서 움직일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허덕해서 내가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는 처지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세 기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니까 싹 쓸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백성들 다 쓸어버리면 애굽에 있는 놈들 또 주변에 있는 놈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대신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 지금 히스기야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돼야 그게 기도의 믿음의 바탕이 돼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읽어서 지금 보는 거예요.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르 왕 사네립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해서 이제 히스기야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31절까지인데 29절로 31절까지 이제 징조를 나타내서 이제 응답하시는 것 같이 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29절로 31절까지.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얘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에서 난 것을 먹되 자가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을 피하고 이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이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수를에서 남을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르리라 하셨다이다 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기도를 듣고 29절에 보일 징조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들에 피는 백합화 기억나시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맺으리라. 이 금년 내년 제3년 이거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저 여우 헤롯한테 가서 알려라. 첫날에는 내가 귀신을 쫓고 이튿날에 병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라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했던 기억나시죠? 제3년에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죠.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서 구약이 풀어지게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31절에 보면은 남은 자가 나오죠. 남은 자.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다 아수르한테 먹혀버려서 아까 랍사게가 했던 거짓말에 속아서 아수르로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남은 자들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도 부와 명예를 쫓아서 막 준다 가니까 막 따라가잖아요. 우리 지금 실상이 그러고 있어요. 큰 데로 가면은 더 낫고 작은 데 가봐야 내가 잔일도 많이 해야 되고 어쩌면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그게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어. 나 거기 못 다니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남은 자. 지금 우리 겨우 6이지만 10명이지만 1000명이나 10,000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니까 32절로 33절은 아스루 왕이 사네립이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한 이유, 내가 너를 왜 네 기도를 내가 들어준다는 이유 3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되는데 이 성을 뺏겨버리면 이방에게 넘겨져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고 꺾여버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내가 다윗이 되고 오늘날 내가 요셉이 되고 오늘날 내가 베드로가 돼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이렇게 아무리 큰 사내립 같은 아수르 그 거대한 제국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 응답이 된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랬으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넉넉하게 해주고 풀어주실 겁니다. 이것하고 다른 것인지 이해 가시겠죠? 아멘.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하여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일 모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히스기야 기도 첫 번째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21장까지는 히스기야가 또 다른 기도 응답이죠. 이것도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